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7장은 스데반의 변론, 즉 마지막 설교가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주심으로 사실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신 원시 복음이 있었지만,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을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온 여정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우상의 도시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 셈족인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먼 길을 이주해서 그쪽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이제 우상숭배, 모든 땅이 사실 우상숭배로 가득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달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그 성경에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마 그런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달을 신으로 숭배하던 지역, 이교도의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를 보면서 이 세상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을 딱 보면서, 아,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은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한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대홍수 사건을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친히 죄악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오셨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상태,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의 상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창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서 보여진 모습이 바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광의 하나님, 썩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의 형상, 그 우상으로 사람들이 바꾸었어요. 경배의 대상을. 그게 타락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죠. 우리는 서로를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어요. 연예인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아이돌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죠. 또는 조국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가꾸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쓰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집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돈, 물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자기들이 숭배하고 싶은 것을 숭배하고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26절. 로마서 1장 2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성경 좀 찾으시죠?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세상의 모습, 죄악이 반영한 모습, 사실 지금과 다를 바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리고 질병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하나의 질병을 다스렸는가 하면 더 그 위험한 변종이 나오고 끊임없이 질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질병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도 더 이상한 그 병명들이 속출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21세기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지구 반대편에 지금도 분초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잡지 못합니다. 전염병이 세계 각지를 혼란에 빠뜨려도 그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재난, 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사실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끝이 어떤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일신상의 안전과 평안과 부요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역시 이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고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교도의 세상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서 그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보고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에 고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으니 부자로 태어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참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애도 기르지 않고 그리고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을 비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고 노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고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시고, 모든 권한을 부여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피조 세계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도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힘을 들여야지 땅을 개간하고 심고 나서도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땅에서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고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노동의 강도가 훨씬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여성들에게는 출산과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가 경배하고 싶은 것들을 경배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원래는 완벽한 세상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에겐 죽음이 왔고, 죽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과 재난과 전염병과 질병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수이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왜 그러면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저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본성대로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를 범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먹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선 탐욕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시기가 올라오고 끊임없이 질투가 올라와서 우리 마음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시기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생기고 악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지금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인간 사회에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완전한 이론을 내세워도 인간이 모여있는 세상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힘듭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교육이, 이 세상의 법이 바꿀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법을 바꾸는 건 쉽다. 문화를 바꾸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여러 시간 속에 형성된 그 문화를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법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차라리 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다. 사람들 사이에 몇 대에 걸쳐서 형성된 문화와 그들의 사고를 바꾸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관습을 바꾸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신정과 구정을 세는 건 너무 낭비야.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설날을 딱 정하자. 그래서 신정을 설날로 세기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정을 세도 구정을 또 세야 돼. 구정이라는 구정 그 설 명절을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었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정을 그냥 패스하는 거지. 그리고 구정 설날을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로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 깔려 있는데 어떤 좋은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교도소의 목적은 교정하는 거니, 교정. 근데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교도소를 개선해야 돼. 교정시설을 개선하고 그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도서관을 설치해주고 음악을 듣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의 전쟁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를 막으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를 막으면 저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인간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분쟁은 끊임이 없고 재난은 끊임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사람의 탐욕은 모든 법을 무력화시켜요. 사람의 탐욕은 모든 법망을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사람의 탐욕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이죠.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던 도시, 달신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우상을 제작하던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 바닷물이 흉용하여 육지를 덮치고 해일이 일어나서 마을이 쓸려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도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세상이 사람들이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시면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해가 하루만 안 떠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거죠. 지구가 갑자기 공정과 자전을 멈춰버리면 그거는 사람이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이 되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해 왔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자들이 그 반역한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하시긴 했지만 이 세상이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경계를 두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겠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법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그래도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곁길로 나간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상을 구속해서 회복시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원시복음,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교도의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았다.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나는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교도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교도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지시를 따라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이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우리들에게 나 여전히 너희를 보고 있고 나 여전히 너희에게 관심이 있고 나 여전히 너희를 구속할 계획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사실을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비천한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냐 하는 겁니다. 버려두셔도 마땅할 세상 아닙니까? 버려두어도 마땅한 세상 아니냐고요. 부다페스트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될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가슴 아픈 사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이 부른 사고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재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 순간에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끊임없이 내 배만 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획을 철저하게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서 나가는 과정에 만든 게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추구하며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신 역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거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죠. 그 놀라운 환경, 완벽한 환경에서 완전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자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찾아오셨습니다. 형 대신에 사기쳐서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그 사닥다리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야곱이 잠을 깬 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날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차라리 내 생명을 줄지언정 아들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걸 빼앗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짐 챙겨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할 시간이 너무나 충분했어요. 3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얼마나 끊임없이 번민했겠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마지막 비수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할 나무를 다 펴놓고 그 아들 이삭을 들어서 거기에 눕혔을 때 그 심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렇게 돼요. 내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친히 준비했어 어린 양을.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친히 내가 준비했어. 내 산에서 내가 준비해서 내 어린 양을 나에게 드릴 거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너무 마음 아프니? 아브라함이 겪은 심적 고통? 하나님의 심정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고 메시아가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 것인지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왔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어린 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그게 여호와 이레의 원래의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 긍휼, 자비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며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한 것을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참한 게 낫지 자식이 비참한 게 낫습니까? 내가 불행한 게 낫지 자식이 불행한 게 낫냐고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게 낫습니까? 자식이란 내 살보다 더 아픈 게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죽는 게 낫습니까? 인간이 비참한 지경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직접 찾아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로 개인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그 개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주적인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온 피조세계가 완전히 구속받고 거룩해지는 그 순간을 만물이, 이 피조세계가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수고대. 주님의 재림은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거죠. 주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원수입니까? 우리의 원수죠.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죽음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원수, 무덤, 마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멸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이 땅, 끊임없이 폐허가 되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않는 이 세상이 되도록 만물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그날이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이교도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스데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는 말로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설교하고자 할 때 왜 거기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성전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 빠져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제발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아브라함도 이교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불러내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자기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온갖 죄악과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을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 놀라운 우주적 구원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